주의를 지키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년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악인들과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을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의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오기 전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6절에 어리석은 자 나오고 7절에 악인들이 나오는데 이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가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다 보면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 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 계신데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죄가 자꾸 누적이 되고 자꾸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접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악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악인들의 삶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뭔가 불행하고 힘들어질 것 같은 인생인데 근데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했냐 7절인데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하게 된답니다. 풀은 너무 잘 자라죠. 비 한번 내려가면 풀이 막 엄청나게 자라서 이게 밭인지 길인지 모를 정도로 풀이 확 자라버리게 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꽃도 피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히 부하기를 원하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먼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고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뭔가 빨리 잘 돼 보려고 풀처럼.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7절 끝에 되어 있죠.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이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빨리 피었다 할지라도 마르기 마련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적당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의인들은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그 의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악인들은. 그래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공의가 작동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멸망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근데 영원한 멸망이다. 번영은 잠깐이고 멸망은 영원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반면에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악인이 되듯이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어디서 나는가?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살다 보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인은 풀이 아닙니다. 풀이 아니고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풀은 빨리 자라지만 내일이면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의인은 풀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엘림이 있죠. 엘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사람들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가서 쉬면서 물을 제공받는 너무나 귀한 안식처와 같은 곳. 그 종려나무 숲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텐트 치고 살면서 안전하게 살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막을 갖다 놓고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일주일 동안 자는 거죠. 그 초막절기를 지킬 때 재료가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4장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재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건할 때 쓰이는 재료가 종려나무도 거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서 흔들며 환호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오신다고.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 번영, 아름다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향목이 나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레바논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도로와 시돈 그쪽에 있는 건데 수입 자재죠. 수입 자재. 이 백향목은 참 놀라운데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왕궁을 지을 때 혹은 신전을 지을 때 쓰는 재료가 백향목이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재료가 아닌 거죠. 이게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궁을 짓는데 이제 허접한 나무들, 별 볼 일 없는 나무를 쓰겠습니까? 아주 좋은 나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전을 짓는데도 신의 권위를 높여줘야 되니까 좋은 나무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듯이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썼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왕궁 지을 때 백향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료가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될 스룹바벨의 성전에도 백향목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많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입니다. 시편 10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련을 맺고 있는 이 백향목, 하나님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성전 재료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하니까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풀이 하루살이와 같다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오랜 시간 자라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여러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곳곳에 찾아보시면 수식어가 붙는데 키가 크다, 아름답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위로 높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크고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귀한 나무들입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나무 자체가. 근데 의인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너무나 아름답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유가 중요한데 13절이죠. 의인이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성전 안에 뜰에서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이제 더 발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이지만 어쨌든 구약이나 구약 개념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당에 예배 교회 안에 거기에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의인과 이런 의인들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와 그 결과인 악인은 하나님의 집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오겠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고 오라고도 오지 않겠죠.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 속해서 악인들과 어울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빨리 뭔가 이루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으면서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을 먹고 자란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자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정도까지 번성하냐면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늙어도. 여러분 나무도 늙으면 이제 그만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할 것이고 잎도 별로 청청하지 못할 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늙으면 서서히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오래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열매가 많고 열매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즙이 아주 풍족해지는, 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즙이 줄어들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는 말은 잎이 청청하다는 말입니다. 잎이 누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잎이 청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젊을 때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그렇게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삶이 풍성하고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15절인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는 너무나 안정되고 나를 보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정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악인이 잘 되면 이게 불의한 거잖아요. 의인이 잘못되면 이것도 불의한 건데 악인이 잘못되고 의인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이. 그렇듯이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직하시구나.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이고,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번성하냐? 늙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돌보심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된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입니다. 교회에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된 현장은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날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져야 되니까. 그러면 항상 여기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심겨지는 날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구별된 날과 시간이.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이 제가 거꾸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여러분,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평일날 부르는 게 아니고 안식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르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아침과 밤으로 우리 예배 시간으로 한다면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걸 맛볼 수 있는 곳이 주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시간은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이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데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고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공급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이것은 풀이 되겠다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핵심 목표인데 근데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나무가 죽지 않으려면 생명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해서 했던 것처럼 내가 올해는 주일 예배 반드시 빠지지 않고 예배하리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경에 있는 예배 모델들이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났을 때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제사. 이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난리가 나고 난 뒤에 이제 새롭게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걸 찾아야 되고 거처할 곳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삶의 모든 질서가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할까요? 정신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예배를 딱 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 예배 먼저 드린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제2의 시조가 된 거죠. 삶이 혼잡스럽고 복잡할 때는 예배부터 해라.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된다. 이게 노아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까워할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쭉 읽었을 때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예배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모델을 찾는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도 끝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인구조사를 시켰죠.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 백성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숫자 통계를 가지고 이제 자랑하려고 했죠. 근데 엄청난 교만이었죠.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금방 깨닫고 죄를 회개했지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7년 기근이 올 것인지 3개월 적들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전염병을 앓을 것인지 그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다윗이 선택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죠. 나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고. 그런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가니까 왕이니까 아라우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소도 아라우나가 드리려고 하고 또 불을 지펴야 되니까 소의 멍에 맨 거 있잖아요. 소 기구들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그냥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 없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 제사 드릴 거 다 주니까. 자기가 번거롭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죠.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내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예배의 모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 오늘 피었다 사라지는 풀이 아니라 주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온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번성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한 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